욥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8장에 나왔던 빌닷의 공격적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에게 지금 친구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1절, 2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하자면 친구들의 말이 지금 자신을 짓부수는 흉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은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기가 되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딱 한 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2023년 마지막 한 주를 후회와 미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차게, 정말 보람있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내 입술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될 텐데 내가 하는 그 말이 누군가를 짓누르고 짓부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는 말, 힘주는 말을 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딱 10번 비난의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말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욥이 친구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은 정말 깨끗하냐? 너희들은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느냐? 그 허물이 정말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어찌하여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욥이 보기에 새 친구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욥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욥은 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흉이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들보는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나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은 뭐냐 하면 내 입술의 말에 주목하자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답답함과 마음의 무거움을 느꼈던 욥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부르짖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은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욥이 겪는 가장 큰 답답함과 괴로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를 막아서는 담, 어둠, 뿌리 뽑혀 있는 나무, 군대, 포위, 이런 말들이 지금 욥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욥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친척과 친지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이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그러니 친구들아 제발 더 이상 나를 구박하고 괴롭게 만들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라는 말을 욥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기서 딱 끝났다면 욥은 가장 절망한 사람으로 욥기 19장이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욥의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진짜 혼자 벌어진 것 같은 완벽한 절망의 상황을 지나가는 욥이 한순간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25절, 2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이 마지막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고 모두가 나를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 호흡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는 나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밝혀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 답을 얻고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죽어서 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욥에게는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욥기 결론을 알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욥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겹쳐올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욥이 가졌던 이 믿음, 그래 사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2023년 마지막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도 잘해야 되겠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욥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뭐 하자 그랬어요? 내 말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뭐 하자 그랬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주목하며 나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와요.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